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분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 네, 같이 따라합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 네, 여러분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으신지요? 묻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꿈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진단해 보면 두 가지 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할 수 있는 꿈이요. 꿈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할 수 있는 꿈이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 꿈. 그리고 포기해야 될 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꿈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꿈이에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꿈은 어떤 꿈이냐? 그것은 나 스스로 꾸는 꿈입니다. 그냥 내가 원해서 바래서 하는 꿈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배치가 되면은 그때는 그 꿈은 포기해야 됩니다. 빨리 포기할수록 더 좋습니다. 미련을 갖고 하나님의 꿈과 배치되는데 계속 그 꿈을 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점점 척박해지기 시작합니다. 방황하기 시작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 품기 전에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꿈,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야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포기해야 될 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할수록 자신에게 복이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가진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깊이 하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꿈,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은 결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항상 꿈을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 아브라함의 꿈을 주셨어요. 요셉을 사용하실 때 요셉의 꿈을 주셨어요. 모세를 쓰려고 할 때 모세에게 꿈을 주셨어요.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다윗을 사용하실 때 다윗에게 꿈을 주셨어요. 바울을 쓰려고 할 때 바울에게 꿈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도 베드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예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세속적인 야망을 강하게 품고 있다 보니 예수님의 꿈을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먹었어요.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꿈을 갖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야망 때문에 예수님 그 꿈을 잊어버렸구나. 그 꿈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바로 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아니 사마리아, 너희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적대적인 지방색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도 가게 되고 온 유대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 거야.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꿈이고 너희들은 이 꿈을 가져라. 성령 받으면 너희들은 이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죄악의 도성이라 할 수 있는, 장망성이라 할 수 있는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하잖아요. 바로 시내 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 모든 민족한테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며 살면 너는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 땅에서 온갖 어려움이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에요. 얼마가 되던 날이라고요? 3개월요. 3년 뒤에 30년 뒤가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을 떠나고 난 다음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5절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결론부터 읽읍시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 너는 모세예요. 모세야, 너 내가 하는 이 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전달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꿈을 전달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다. 너희들은 내 거야. 내가 너희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들고 다 내 것이다. 내게 속하였다. 잘 살고 못 살고 흥하고 망한 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살도록 할 거야. 이 꿈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출애굽 1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들 어두운 데서, 바로 애굽의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망하는 그 나라에서, 어두움의 나라에서, 죄악의 도성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이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족속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을 갖고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구나.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구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은, 여러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이거든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므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됐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당연하지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따라가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뭘 역사하실게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진다니까. 그럼 너는 고아처럼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또 예수님의 신부야. 영광스럽게. 그래서 고아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이거보다 더 불쌍한 일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신부로 삼아주는데 나는 그냥 신랑과 결혼하고만, 나 신부와 결혼하고만 해서, 아니, 예수님의 신랑인 줄 알고 예수님과 신랑으로, 예수님의 신랑으로 내 신부된 그 신비한 결혼의 삶,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살아가는 신부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결혼 생활의 기쁨을 모르고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이 꿈을 포기하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인도하는 그런 중보자, 바로 그 사명을 가진 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은요, 라틴어로 폰티텍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뭘 놓아요? 다리요. 다리는 왜 놓습니까? 여기와 여기가 끊겨져 가지고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겨진 이 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겨졌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회복하고 죄 사함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돼서 언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봄을 받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도록 해주는 그 관계, 다리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놓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거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동창을, 친척들을 섬기기 때문에, 직장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제사장 구원의 다리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고 그 기쁨이 자기 안에 있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모세의 모습도 그러하고 요셉의 모습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꿈이에요. 너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말씀하셨으니까는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1년도 안 되고 3개월만 전마다도 아직도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이야,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저 사람들이 여러분 날강 신도 섬기고 바리 신도 섬기고 독종 신도 섬기고 황소도 섬기고 온갖 10가지 재앙 내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자기에게 주인 노릇을 하던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 사람의 신이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고 저주하게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저주가 되고 말한 대로 저주가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진짜 잘 살게 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가짜다, 헛된 우상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받고 자기들은 하나도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자기들 압제하는 애굽 사람들이 내린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시켜내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나와서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는 그 산에 데려놓고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개월만 되더라도 하나님 준 이 꿈을 여러분 알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지났습니까? 이 꿈의 도사가 되고 이 꿈을 절어서 살며 이 꿈 때문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 간증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사람에게 꿈을 주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꿈을 주신다고요.
아, 내 인생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직장이, 우리나라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아무 어떤 사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보세요. 출애굽시킨 지 3개월 만에 좋은 집을 주셨나요? 좋은 땅을 주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고 주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보같이요, 하나님 주신 꿈은 안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땅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것만 찾습니다. 좋은 직장만 찾고 연봉만 높은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살 땅이 필요하고 집 지을 것이 필요하고 뭐 있겠죠.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만 하고,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꿈을 가지고 애굽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는 애굽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세계가 다 누구의 것으로 지어졌고 누구의 손인지 아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조차도 가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꿈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제사장의 꿈을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꿈 주실 때는요, 그 사람의 나이도 관계없어요. 왜? 오늘 모세의 나이가 80이거든요 80에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는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으셔요. 묻지도 따지지 않으셔요. 이 순제만 묻지도 따지도 않는 게 아니고요, 복음 들 때만 묻지도 따지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꿈을 주실 때 나이를 상관하지 않으신다. 직업도 환경도 상관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창녀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가정생활이 파탄나서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에게도 꿈을 주셨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저절로 꿈이 생겨버렸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선 마음에서 수가성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전달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이야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남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그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에 야곱이 우물에 와가지고 물 깃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가서 동료방에 떠듭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가성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 하던 여자, 뒷담화의 대상이 된 여자의 말 듣고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되도 수가성 사람들이 이 바로 문제의 여자로 인해 다 구원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꿈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 변화시켜 줄 때 주시는 방법이 꿈을 준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죠. 다니엘에게도 꿈을 주셨죠. 바울에게도 꿈을 주셨죠. 오늘 베드로와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꿈을 주셨잖아요. 자기 야망 때문에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살다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고 온갖 죄를 지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부가 뭔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타하고 깎아내리고 하다가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냐고 서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지로 예수님 가는데도 싸우다가 그 헛된 야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알고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모두 다가 세상 모든 것을 흩어져 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순교하고 하늘나라에 지금 12기둥이 되어 있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는 꿈을 품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가 돼요. 왜? 꿈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속적인 야망은 그 야망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도움 안 되면 배은망덕하게 배신해버려요. 이 사람이 내게 별로 도움 안 된다 싶으면 고마운 사람에도 배신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됐던 사람도 내하고 친해지고 고마웠던 사람은 고마운 것을 계속 남기며 좋은 관계가 계속된다니까요. 하나님 주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왜? 꿈이 생각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꿈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주는 꿈을 품으심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한 태도도, 재물을 대한 태도마저도 바뀌어져요. 하나님 주는 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주는 그 제사장의 꿈을 갖고 있으면요, 돈 씀씀이가 달라지요. 시간 쓰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꿈을 잃어버렸으니까는 내게 도움되는 사람만 만나고 도움 안 되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을 안 만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됐냐? 하나님 더 이상 그 사람에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복을 줘봤자 자기만을 위해 쓸 거니까, 이기적인 인간이 될 거니까 더 이상 복을 줄 수 없고 있는 복도 가져가셔야 돼. 왜? 가난하고 배고파 봐야 없는 사람 형편다고 할 테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진 복을 빼앗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두면 그거로 망할 거니까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마저도 바뀌어요. 전에는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금수냐 은수냐 흙수저냐 이러는데,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되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요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나 생각하면서 황송한 마음으로 이런 은혜 주신 주님을 어떻게 자랑할까? 입만 열면 목장 모임이나 뭐 동창들 모임을 하면 입만 열면 여러분 손주 자랑이 아니고 내 돈 자랑, 내가 뭐 가죽은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이들이 빨리 생명으로 나오도록 구원의 다리를 놓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이런 변화와 이런 순간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런 소리 사람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재물도 그들의 영광을 얻은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랑할 날이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런 꿈을 품으셔가지고 나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생명의 줄을 모르는 자가 알아가지고 나처럼 기쁨을 누리는 걸 보면요, 내 기쁨이 배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금 좀 더 가져야,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얻어야 기쁘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보이십싱 당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다리 놓는 사람이 되라. 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다리를 놓아라. 저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섬겨라. 도와줘라. 1:1 제자 양육을 해라. 그걸 위해서 네가 먼저 배워라.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봐라. 네가 예수님인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잖아. 그러면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계획에서는 어마어마하다. 속히 빨리 네 세속적인 야망을 좀 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복된 삶을 살고, 그 사람도 천국 갔을 때 내게 제일 고마운 사람, 내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 내한테 명수도 교회 가자 해가지고 나한테 세례받도록 도와준 사람, 1:1 제자 양육시켜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삶의 목적을 알게 시켜준 사람, 그 사람을 제일 고마운 사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개 꿈과 하나님 준 거룩한 꿈을 구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서 그 대답할 말을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꿈이 진짜 거룩한 꿈이고요. 그거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건 가지고 있는 꿈은 개꿈이에요. 버려야 될 꿈이에요. 소위 말해서 바닷가에서 죽은 소라 껍질을 다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사람 많은 어부가 되려는데 조개 껍질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구슬 갖고 와가지고, 딱지 갖고 와가지고, 딱지는 돈이고 구슬은 보석이에요. 조개 껍질 많이 가지고 이거 화려한 거, 이 집이 이거 제가 차가 이런 거 좋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나오라고 불러냈는데, 출애굽시켜줬는데, 에클레시아를 만들어줬는데, 교회를 만들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말씀드리죠.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칼로라는 부른다는 것이에요. 죄악의 도성에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땅에 우상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든 고향 땅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셔서 밖으로 에크 불러내는 칼레오하는 것이,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름받아 나와놓고는 여전히 조개 껍질을 추구하고 딱지와 구슬을 모은 데 절정했다면 이게 잘못 사는 것이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딱지가 필요하고 구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많이 생기면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전도도 해보고 중보기도도 하고 예배도 할게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후회하며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루도 미루지 말라면서 이 김봉남 전도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요,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만한데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 뭐 하기 위해 살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돈만 벌잖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돈 벌어놓고 서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사랑할 목적으로 돈 벌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돈 벌 목적으로 사니까 돈은 시큰 다 버는데 관계는 다 깨졌고 건강 다 망가져가지고 그 시큰 버는 돈 병 치료하다가 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사라지기도 하고 관계는 다 깨져서 이게 아닌데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쓰신 저분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실에서 수고하신 전도사님인데, 실제 이 남편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직장암 말기가 됐거든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서재 정리하다가 노트 발견, 남편 떠나고 난 다음에 서재 정리할 때 보니까는 남편 강의 노트에 이런 기가 적혀 있더래요.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내가 죽을 때 주위 사람들은 울겠지만 난 웃으면서 그분께 갈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남편이 직감하고선 낙서였어요. 그 고백 사흘이 지난 후에 정말 목사님 찾더니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 기도하는 중에 가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바로 둘만의 부부간에 이제 마지막이구나, 목사님 불러달라고 할 때 마지막이구나 싶어가지고 부인이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다 생각해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직장암 말기인 남편 앞에.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12년인데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당신이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잘못했던 것 모두 미안해요.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병든 남편이 자기를 힘껏 끌어안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용서를 빌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가는 나를 용서해 줘. 이렇게 서로 용서를 주고 받았는데요, 남편이 마지막 말, 이 다음에 부활할 때 다시 만나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구급차가 병원 가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를 안고 우는 엄마를 보고 딸도 아빠를 끌어안고 울다가 남편 눈이 감기면서 딸이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야. 부활할 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엄마한테 약속하라는 거예요.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는 아빠처럼 병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나와 약속해. 그때 목사님이 옆에 듣고 있으니 이게 아이한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 아이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기고 빨리 약속하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이 부인이 딸의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게 정말 자기가 마음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심과 부활이 믿어지더래요. 남편 장례를 치른 후에 딸에게 물어봤대요. 아빠가 죽었을 때 엄마한테 왜 그런 약속을 하자고 했어? 딸이 말하더랍니다. 아빠가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전도하는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다 본 것입니다. 자식도 다 본 것입니다. 아빠가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전도하는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정말 남편은 병든 몸으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살을 때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죽어야 해. 그 말 하니까 이대로 죽을 수 없어. 하고 막 이렇게 더 이런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죽어야 해. 이 말을 하는 걸 듣고 자기는 어이가 없었다는 거죠, 부인은. 그 모습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전도하겠단 말이에요? 거울을 봐요, 거울을 봐. 예수는 믿고 싶다가도 당신을 보면 다 도망갈 거예요. 병이 다 나으면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전도합시다. 말 되지요? 우리도 보통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병이 다 나은 사람만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 병든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병원 전도를 가는데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에게 부탁하더랍니다. 그날 자기는 처음으로 남편이 전도한 걸 봤는데요, 다인실에 들어가서 환자들 앞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직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원이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전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를 믿기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살아도 감사합니다. 아프면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하더란 거예요.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더란 겁니다. 혀를 끌끌 차는 사람도 소리도 들렸어요. 이 부인이 남편을 병원 복도 끝으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당신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돌아다닌 거라고요. 예수를 믿고 암에 걸린 게 자랑이에요? 전도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 낫거든요. 다 낫거든. 꾸중하듯이 면박 주듯이 남편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야.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 다시 한번 가보자.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이다. 그래서 부인이 마지못해서 병원 전도에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련동에 있는 한 병원에 이 부부가 3번째로 방문했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또 오셨어요? 이제 그만 오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다 해도, 부자가 됐다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아프다고 말하면서 전도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남편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그 이후부터 이 부인도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1988년에 자기 다니는 교회 총동원 전도 주일에 남편이 기저귀를 차고 비틀거리면서 직장암 말기니까 새신자를 전도한 사람 데려왔는데 그날 새신자 46명을 전도했다고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건강해야만 전도합니까? 그럼 건강하시면 전도하고 계십니까? 돈이 있어야만 전도합니까? 돈이 있는데 전도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있어야만 전도합니까? 시간이 있는데 전도하고 계신가요? 직장이 있어야 전도합니까? 직장이 있는데 전도는 하고 계신가요? 남편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떠났고,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부자와 나사로에 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그 나라에서 지금 찬송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그를 불쌍하다고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다고, 돈이 많고 건강하다고, 내 원대로 마음대로 어디든 여행하고 돈을 쓸 수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요. 잠시 후면 그의 자기 운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진짜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남편을 떠난 지 20년이 넘게 아내 김봉남 집사는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남편이 만났던 이 은혜와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3,700번의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남편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그런 승리하게 해준 주님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쓴 책이 바로 저 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다리를 놓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만 그런 길을 모르고 여기서 막 살고 있는 사람을 빨리 구원의 다리를 복음 듣고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진짜 사십시오 하고 하는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사람 살리는 재미에 안 빠지고 돈 버는 재미, 여러분 돈 전축하는 재미에만 빠지면 되겠습니까? 돈 쓰는 재미를 알아야죠.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재미에 빠져지면 제사장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만 망하는 게 죽는 게 아니라 내 때문에 살아야 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없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 왕같은 제사장의 꿈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사람도 만나셔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정말 살아나고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수가성 울과 여인처럼, 사명을 회복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감옥에 들어갔는지 사자고로 들어갔는지 풀무불에 들어갔는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꿈을 갖고 있으면 살아도 주께 영광이고 죽어도 주께 영광되는 귀한 삶,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우리 하나님 줄 선포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실까요? 저 금문교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방문했을 때 제일 인상 깊은 것이 저 금문교였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저 금문교가 중간에 큰 바다가 있어가지고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저 다리를 놓음으로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 다리를 할 때 저게 차가 수백 대 수천 대가 올라가는데도 저 다리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야경도 아름답지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 세워진 주탑 있죠. 저 높이가 227m예요. 저 탑 높이가 227m. 저 탑에다가 여러분 쇠줄을 걸어놔서 쇠줄에다가 저 콘크리트 다리를 부여잡고 있고 그 위에 수천 대 차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쇠줄이 잡고 있거든요. 도대체 쇠줄이 얼마나 굵길래요? 거기에 가보면 쇠줄을 단면을 잘라가지고 옆에 전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커다란 쇠줄을 그래가지고 차량의 무리를 견디는데 금문교 쇠줄을 단면에 보면 지름이 1m가 돼요. 지름이 1m 되는 쇠줄인 거예요. 지름이 1m 되는 쇠줄이 어떻게 구나 가보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 안에요 신랄같이 가느다란 쇠줄이 27,572개 쇠줄이 모여가지고 1m짜리 굵은 쇠줄이 된 거예요. 큰 쇠줄 하나가 그 안에 27,572개의 가느다란 쇠줄이 모여가지고 1m 굵은 줄이 되는 걸, 그것들을 걸고 지금 저 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1m 두께의 케이블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요 혼자 있으면 한 가닥 한 줄처럼 있으면 약하기 그지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목장으로 모이고 마을로 모이지 않습니까? 안수 입사로 모이고 장로로 권사들로 모이고 명수의 교회 이름으로 모이고 청년공동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 무게는요 1m 두께의 케이블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요 그 케이블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다니도록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니,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목장 기도자 모임의 활성화되며 금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집중 세미나 겸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으로 목장별로 모이고 여러분 마을로도 모이고 남녀 성별로도 모이고 가족들도 모여가지고 하나하나 약하지만 모여서 서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엄청난 생명의 다리가 놓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제사장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이 흑성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놓은 구원의 다리 때문에 흑석동에서 땅끝까지 복음 중에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저 에봇이에서의 저 가운데에 여러분 12개의 보석이 놓여져 있어요. 제사장은 저 보석을 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보석 하나가, 홍보석은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자수정이 베냐민 지파를 12지파 모두 다가 각기를 대표하는 보석을 10개 있는 거예요. 제사장 갔으면 모든 족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족속. 이 말은 우리 가슴에 예수를 모신 사람이 갔으면 제사장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참 말도 안 되죠. 그 사람은 천국 고향이 아니에요. 천국 고향이 어떻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북을 나누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서로 품고 위에서 모두 한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려고 하고, 어떻게 서로 이간질하고 뒷담화할 수 있겠습니까? 높이고 서로 챙겨줘도 부족할 판에. 그리고 제사장의 꿈을 가진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을, 행동을 주목하여 보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대로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꿈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가슴에 모든 사람이 품고 있고, 아픈 사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움 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내가 도움이 줘야 될 사람이 내게 있어야 제사장인 거예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도 품고 모든 사람을 품으면서 제사장의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서 우리 모든 목장과 남녀 성교의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장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간증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